거듭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셔서 항상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좋은 동역자로 사역하는 참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아침으로 찬양으로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은 날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선택하는 이의 마음. 1980년대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강렬한 이 문장은 당대에 크게 히트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선택이 있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도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가룟 유다는 은전 30개를 선택했고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애굽 왕 바로는 회개하는 듯 했지만 다시 완악함을 선택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르다. 미움이 아닌 용서를, 완악함이 아닌 겸손함을, 저주가 아닌 복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새벽부터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좋은 것을 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을 선택하고 좋은 일을 선택한다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또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또 이 길이 아닌 이건 옳은 길인데 옳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항상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왜 헷갈리냐면 이론은 머리는 굉장히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그 옳은 선택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저없이 행동을 취해 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할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이루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우리 자신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 자신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선택, 좋은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에 담긴 완성될 구원 메시지다 그랬어요. 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박 재앙 그리고 또 번갯소리 이것 때문에 사실 농작물도 초토화되어졌고 또 먹을거리도 거의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정말 더 큰 처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재앙이 왜 무서운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남아있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한다? 먹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남아있는 것까지 다 초토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참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도 우리가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10가지 재앙들 보세요. 오늘 8개까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재앙이 인간을 참 괴롭힙니다. 그리고 인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을 겪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40도, 50도, 60도 계속 되어지게 되면 식물이 다 말라 죽어가게 되죠. 지진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세요. 지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 인간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사흘 밤낮 만약에 폭풍과 쏟아진다 그러면
그 폭풍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그리고 집이 무너지게 되고 산이 무너지는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재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또 재앙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재앙은 모든 삶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재앙이 쓸고 지나간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자리도 풀 한쪽 남아있질 않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래서 한 마을을 다 휩쓸어 버리면 그 마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재앙은 또 한 가지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복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또 한 가지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재앙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재앙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도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담겨진 10가지 재앙들을 보세요. 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만드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만드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재앙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원인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집 때문에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해결하실 분도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재앙을 해결하실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가장 큰 재앙이 어떤 큰 재앙이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재앙을 겪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겪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세상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재앙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이, 또 이 나라가,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는 계속 이 완악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 말씀도 더 읽어볼까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 먹을 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은 그 먹을 것으로 인해서 사악해지는데, 이제는 죽음에 매몰려 있는 그런 애굽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바로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자, 바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 바로가 다급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달라. 출애굽 10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당신들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일이 없겠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 이번 한 번만 내 민족을 살려달라.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강력하게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동안 숱하게 속아왔죠. 모세는. 그죠? 몇 번이나 속아왔습니까? 7번씩이나 속아왔어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숱하게 속아왔는데, 그렇죠? 그래 또 속습니다. 아니, 속아주는 거예요. 그가 미련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로 메뚜기가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죠? 지금 8번씩이나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속은 줄 알면서도, 또 바로 왕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리고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모세가 미련했을까요?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세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렇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8번의 모든 재앙을 모세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든 재앙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 같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작은 교회인 것 같죠. 사실 인원이 별로 없고, 그 다음 교회가 크지 않고, 뭐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죠. 그죠?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기적을 베풀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재앙이 나왔다가 기도하는 대로 재앙이 물러나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왕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바로왕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조금 표현을 극하게 하면 이 바로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또 아무런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두세 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죠. 괘씸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오직 그에게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는 자신의 감정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정말 그걸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몰찬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인간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계획, 그 사역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역만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사역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벗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앙은 참 무서워요.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세지말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의 재앙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재앙을 또 물리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축복을 내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역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는 재앙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아니라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역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